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전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제 가게에서 어떤 목사님의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얼마나 사랑을 하고 왔나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남편을 사랑하게 된 것이 제가 구원받은 은혜 다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는 것을,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게 축복이라는 생각은 처음 깨닫게 해주신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10몇 년 전에 신혼 때 남편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싸웠어요. 그때 너무 그게 삶이 고통스러워서, 그때 성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 기도 제목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제야 이제 10몇 년이 흘러서 이제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의 점과 흠이 너무 많아서 남편한테 마음이 불편하게 했고 그를 힘들게 했던 부분들이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10몇 년이 흘렀다는 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점이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룰 때, 이렇게 변화되고 싶을 때 이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온전하게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열매를 온전히 맺기까지는 이제 씨가 뿌려져야 되고, 또 많은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게 이제 많은 일들을 겪지요. 이제 열매를 맺기까지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야지 되거든요. 기도한다고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도 우리는 말씀대로 자꾸 이제 방법을 찾고, 또 주님의 방법,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또 실망을 하거든요. 인간적인 방법 속에서 실망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내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는 잘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되고, 말씀으로 사는 방법,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온전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이 이제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혼이 되고, 혼대 생각가대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서 이제 육이 되고, 실제적으로 얼굴 표정이라든가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변할 때 진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환경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게 온전한 열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쉽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훈련, 연단. 일단은 알아야 돼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찾아가서 그거를 이루어야지 돼.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아는 거하고 이루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기도를 하고 목적을 이룰 때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찾으면은 그 안에서 바꿔질 줄로 압니다. 또 다른 분 없나요? 없으면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부터 저희들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날까지 그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 더욱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의 결과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충성의 결과. 충성의 결과. 네, 충성의 결과. 충성의 결과.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말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바울이 하나님께 이제 그 옥중에 있을 때 기도를 하겠죠. 그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면서 바울이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의 그런 어떤 믿음의 행복에 대한 감사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교회인데 이제 바울이 그러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한 바울이 세웠던 그런 교회들을 하나하나 놓고 기도를 했을 것인데 특별히 사도 바울 자신이 감옥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는 것에 대한 감사, 또 그러한 여건을 또한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런 여건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은 그런 물질적인 후원이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을 주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런 감사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면서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감사가 나왔을 것입니다. 4절 보면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는 기도의 한 일종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도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이 간구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데시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데시스의 본래 의미는 결여 또는 부족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구는 이러한 단어의 뜻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바울의 간구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실제적인 부족을 채워달라는 그러한 간구, 특별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연합이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어떤 것들, 이렇게 그것들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에바 브로디도를 통해 이렇게 전해 듣기도 하면서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 간구했던 것이죠. 또한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너희 간구, 사도 바울을 위한 간구죠. 그래서 이러한 상호간의 그러한 교제와 간구, 이러한 것들을 통해 사도 바울과 그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사이에는 상호 이해와 애정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주 안에 견고히 서 있을 것임을 믿기 때문이며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바울이 그들에게 원하는 하나됨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룰 것임을 믿기 때문이며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었던 에바 브로디도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며 기쁨으로 간구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러한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바울은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기쁨은 기분이나 감정의 그러한 기쁨의 표현 이상의 그러한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기쁜 일이나 슬픈 일 가운데 그런 어떠한 것을 연연하지 않고 그러한 가운데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자세였습니다. 이 기쁨의 표현이. 그래서 바울에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위에 계시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권과 하나님을 보았고 또한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확실히 순교할 마음까지 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기쁨은 삶과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과 또한 봉사를 계속할 수 있는 열정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5절 살펴보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는 전구절인 4절과 연결지어서 나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코이노니아인데 이 교제는 바울의 특징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특징적인 용어인데 신약에 19번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것 말고도 다른 표현에서 이제 19번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13번이 바울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 단어가 특히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 즉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 물질을 나누는 것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복음에서 교제한다 라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업을 위해 그에게로 보낸 물질적인 선물, 재정적인 후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 선포에 있어서 사도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업을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에 동참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직접적으로 가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단기 선교로 이제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여기서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물질적으로 기도로 그러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 필요했던 수고와 고난에 바울과 함께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첫날부터 이제까지는 복음이 빌립보에 들어간 시기를 뜻할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쓴 것은 복음과 그것을 전해준 바울에 대한 빌립보 교인들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인들의 그런 어떤 재정적인 후원과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어떠한 행보가 변함없이 충성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뢰는 기쁨과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스며 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빌립보 교회죠. 그의 투옥을 통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하게 되었고, 또한 그로 인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1장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그러한 투옥을 통하여 복음 전파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곧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장 24절에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또한 빌립보 교회로 가서 계속적으로 기쁨과 신앙을 갖도록 권면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확신했습니다. 1장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확신의 기반은 다른 어떤 사도 바울의 상황도 빌립보 교회의 그러한 도움도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감옥에 갇힌 상황을 보면은 도저히 풀려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기반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었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이나 업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 행적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삶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는 자체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 안에 발생했던 그러한 어떤 문제들, 분열, 자기 위세, 그리고 할례파들이 자기네 그러한 할례를 주장하는 것들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자체로는 하나님의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일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 맞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 변치 않으시는 무조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끝내실 것을 확신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사도 바울은 착한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말로는 선한이죠. 이 말은 그것의 직접적인 문맥으로 살펴볼 때 확실한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및 중생의 활동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자신들의 재산을 사도 바울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복음 안에서의 나눔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의 한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던 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완성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부르셨다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믿음의 바람직한 목표에 이르게 하여서 결과를 얻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예선교회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선한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시킬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제목이 충성의 결과입니다. 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분열, 자기 위세,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의 복음의 행보에 참여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며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재물의 욕심을 내려놓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사도 바울의 사명인 복음 전파에 일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만의 믿음의 강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신 은사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구절을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과 물질적으로 그렇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만 살펴보자면
이러한 은사,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그러한 은사를 빌립보 교회는 시작하였고 그리고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서 열심히 그렇게 후원을 하였습니다. 비록 분열, 자기위세, 할례를 주장하는 무리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빌립보 지역 안에서 핍박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변함없이 동참하는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이러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바로 서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라는 생각으로 인해 비교 판단하며 스스로를 이렇게 좌절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보고 부러워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여러분의 은사를 보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신 그 내용을 여러분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한 주인이 타지로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제 그 5달란트를 받은 종, 2달란트를 받은 종,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비교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5달란트를 받은 그대로 이렇게 자기 일에 충성되이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저 종은 2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받고 나는 2달란트를 받았어 하면서 비교 판단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2달란트 받은 거에 충성되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받은 종에게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더 남기자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2달란트 맡긴 종에게도 이렇게 2달란트 맡긴 종에게 종이 2달란트를 남기자 그 종에게 너는 왜 저 5달란트 남긴 종이 5달란트를 더 이렇게 남겼는데 너는 왜 2달란트밖에 남기지 않았느냐? 5달란트를 왜 저 5달란트 남긴 종처럼 왜 5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느냐 하지 않고 그 종에게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라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을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충성되게 잘 갈고 닦는다면은 그 은사가 더 풍성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 은사로 말미암아 다른 성령의 열매가 차곡차곡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시는 착한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바라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행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그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막 휘둘리면서 정작 집중해야 할 것들에 집중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충성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에 온전히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온전히 붙잡고 그 은사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하나님의 착한 일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꾸준한 물질 후원에 대한 충성심,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표현했죠. 그러한 충성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 안에 이루기 시작하셨고 이루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고 따른다면, 온전히 충성한다면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착한 일에 온전히 반응하여 충성되이 행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온전히 이루실 줄 믿으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전히 완성시키심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